오늘 주시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중동붐이 한창일 때 우리나라 많은 남편들이 중동에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지요. 중동의 어느 회사에 일하던 남편이 본국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제는 내가 몰던 덤프 트럭이 뒤집혔다오. 몸은 괜찮은데 트럭이 좀 망가졌지요. 나의 과실이라서 변상해 줘야 되니 앞으로 2달 동안은 월급을 송금할 수 없을 것 같소. 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해외에 나와서도 시원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 신세가 원망스럽구려. 이 편지를 받고 아내가 답장을 썼습니다. 여보, 자동차가 전복되었는데도 당신 몸이 상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해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건강하게 취업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막일이라도 하겠다고 가셨는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중장비를 끌게 되어 좋아하셨지요.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할 일이 아니라 모두 감사할 일들 뿐이네요. 참으로 믿음 있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불평과 감사는 바로 한 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주어진 환경이라도 불평 대신 우리는 원망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대학을 온 2명의 젊은 여성이 백화점에 취업을 했는데 첫 번째 맡은 일이 엘리베이터 속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명의 젊은 여성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대학 공부까지 하고 회사에 취직했느냐고 불평하면서 그만 회사를 퇴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명의 여성은 맡은 일에 감사하고 엘리베이터 속에서 손님들끼리 말하는 불평을 적어서 상부에 보고함으로 이것은 눈여겨본 상관들에 의해서 승진하게 되고 그 앞길이 잘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사람의 청소원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지구를 깨끗이, 회사를 깨끗이 하는 소명감으로 이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윗사람의 눈에 띄어 정식 직원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은 늘 불평하면서 일하다 보니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요령 피우다가 감은 열풍이 불 때 그만 사직당하고 말았습니다. 2 사람이 똑같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매일같이 창살밖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것을 글로 쓰고 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창살 바깥에 진흙탕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2 사람 다 풀려났을 때 한 사람은 그동안 지은 글과 시를 안고 출판사로 갔고 또 한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어진 직업과 환경이라도 어떻게 해석하여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예. 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제는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5년이 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 모습이나 오늘의 내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불평하는 것이 똑같고 화 잘 내는 것도 남 미워하는 것도 똑같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지요.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만 변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왜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를 못할까? 그 결론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줍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평의 말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불평의 행동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생 동안 불평 원망하다가 죽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90%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뭔가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15번에서 20번씩은 습관적으로 불평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하는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자꾸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자꾸 내뱉고 감사의 행동을 하기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감사 생활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 생활에 넘쳐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자, 무엇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떤 교훈입니까? 말씀의 교훈이죠. 감사하라는 교훈을 여러분 받으셨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고 감사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감사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인격 자체가 감사하는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우리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평안, 평화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의미는 감사하는 인격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에 보면 고난 때에도 환난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감사 그러면 좋은 일에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좋은 일에도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하박국서 3장 1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뒷부분은 여러분이 대답을 하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여러분 보세요. 없어요. 없고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다 어겼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땅을 짓밟았어요.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짓밟았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소도 가축대도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예수 믿게 되고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환난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본래의 평화의 성으로 회복되고 살기 좋은 땅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에스겔 37장에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포로 잡혀가서도 잘되게 해 주시고 다니엘이나 에스더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앞날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고난 때에도 환난을 당할 때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세계 역사 보십시오. 세계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들이 다 잘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잘 되고 나서 타락하는 나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새 아프리카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왜?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그 공산주의를 버리고 이제 사회주의로 바뀌었을 때에 교회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10분의 1, 1억 3천 명이 교인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큰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살기 좋은 에덴 동산,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사에 관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있었지요. 입맛대로, 체질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거기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선악과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마귀가 시험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저거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으로 만족을 누리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따먹을 수 있는 그 과일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에 대한 욕심, 미련,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됩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범죄에 빠지게 됩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 축복을 받으셨지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그럼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서 날리기도 하고 또 남 빌려줘서 못 받기도 하고 또 보이스피싱에 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병들고 그다음에 사고 당해서 그 물질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야. 내가 잘못해서 날아갔으면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내 고난을 돌보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을 왜 놓치게 되었을까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하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도 됩니까? 못 들어가도록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네요. 이때는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전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기적이 연속되는 생활이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적을 계속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기적을 누리며 살다가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는 기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일상의 기적인 줄로 여러분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원망불평한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원망하는 그 백성을 악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하나님은 무슨 말을 또 들으세요? 원망하는 말. 감사하는 말도 기뻐 들으시지만 원망하는 말도 들으세요. 여러분, 누가 만나서 속닥속닥 불평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요.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 들으시고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과 30절. 29절과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원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론 그 중에서 2명이 제외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망하면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놓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는데 우리도 망하면 좋겠습니까?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 다음 끝부분에 보면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의 지말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감사가 잘 안 되고 불평, 원망을 계속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에도 축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살고 이렇게 모든 것이 풍부한 나라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구별되이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불신자들, 원망하며 사는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감동을 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원망, 불평 안 해? 우리와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약방에 가면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체질을 바꾸려면 한약을 몇 제를 먹어야 합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먹어야 체질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불평하며 살아온 이 나쁜 체질이 있습니다. 이 나쁜 영적 체질을 우리는 감사 찬양하는 좋은 체질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체질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영적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의 체질로 바꾸려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감사해야 되겠군요. 저도 이제부터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분 마음속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또 저 말이야. 또 반복해서 하네. 저 감사로 가니까 감사한 많이 내라는 거 아닌가? 빨리 일주일만 하고 그치지.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면 그분은 은혜와는 아직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마음문이 열려야 합니다. 폭포수에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그릇에 뚜껑을 닫아놓아 보십시오.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멍하니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일단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의 씨앗을 물어가 버립니다. 그럼 파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그동안 너무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제 입술에 불평을 제거해 주시고 원망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밝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말씀을 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우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감사 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감사 제목 5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부록으로 나온 100일 감사 노트라는 것이 있어요. 100일 동안 감사할 일들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천해 보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 문자를 5명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냥 문자 보내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보내보십시오. 그럼 그분도 감동받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계속 감사가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20절에 가서 또 하십니다. 20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뭘 하라? 감사하라. 자, 앞에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뒤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확인합니다. 불평 원망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감사 찬양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지런히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린 언어인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느냐?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계속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셨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그렇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염불원하지 말고 감참기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 불평, 원망을 끊어버리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